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함께 욥기 어떻게 읽어나가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욥기 알고 계시죠? 네. 성경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했을 때 거의 대명사처럼 따라오는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욥기,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나갈 텐데요. 먼저 욥기의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겠고, 그리고 뒤이어서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욥기 전체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욥과 이 4명의 친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큰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이 4명의 친구들과 욥이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 서로 논쟁하는 것,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그 내용이 거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건을 놓고 이 5명의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었을까? 우리 함께 욥기 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아주 온전하고 정직한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심지어 온몸에 종기가 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로 이어지는, 그리고 욥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여호와께 온전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자녀를 잃고 몸의 종기까지 앓게 되는 이 사건을 놓고 욥과 4명의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쟁의 핵심은 이 고난이, 욥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놓고 논쟁하는 그것이 욥기의 전체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하나님과 거의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네. 사탄의 제안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다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받아서 자신 앞에서 온전했던 욥을 괴롭히시고 있네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소에 욥기서를 읽으셨을 때 어떤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나요? 저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악인도 아니고 또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욥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저는 던져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구약 성경은 4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입니다. 예전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나가게 될 욥기는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잠언서, 그리고 시편, 그리고 전도서와 같은 부류로 묶여 있는 책입니다. 조금은 의아하죠? 네,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가서라기보다는 역사서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예언서에 들어가든가 싶은데 시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다른 말로 하자면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혜 문학 안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욥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를 읽을 때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욥기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 달여간 욥기서를 읽어 나갈 텐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욥기서를 읽어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첫 번째로는 시적 허용을 인정하며 읽어 나가기입니다. 시적 허용을 인정하며 읽어 나가기. 네,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 보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 보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저녁에 TV 드라마를 종종 보곤 했었습니다. 저녁에 하는 TV 드라마, 특별히 주말 저녁에 하는 TV 드라마에는 공통의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야기의 전개나 구성이 아주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좋게 말해서 기가 막히는 것이지, 가끔씩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나? 내지는 진짜 이 이야기가 거의 막장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랑 제 어머니랑 같이 드라마 시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TV 드라마의 엉성한 내용들, 좀 이상한 전개, 내용들 이런 걸 보시고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저게 말이 돼?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저거는 실제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야. 막 이렇게 계속 핀잔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서 아주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그냥 괜찮았는데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가 계속 저게 말이 돼? 저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짜증이 올라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소리를 버럭 내시면서 아니 드라마 보는데 방해 좀 하지 말고 그냥 저기 방에 들어가서 뉴스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과 전개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신학적 내용들에 대해서 모순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후벼파기보다는 그냥 한번 넘어가 보는 것,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부분들, 그런 것들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등장을 할 때는 그냥 한번 넘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 조금 넘어가도 욥기의 저자가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욥기서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한번 넘어가 봐도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네 삶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네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거나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다거나,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뜻밖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욥기를 읽어보면서 아유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에서도 그런 것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번째로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입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35장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욥의 친구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것이 장장 35장이나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보면 왠지 욥이 하는 말이 틀린 것 같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뒤 전후의 이야기를 뚝 떼어놓고 욥기서를 3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 보면 욥은 아주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고 욥의 친구들은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항상 우리의 시선을 욥기 1장과 그리고 욥기 42장에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 다음 우리 4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에 절대로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중에 보면 욥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막 한탄을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조목조목 아주 거룩한 말씀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보면 욥의 이야기는 좀 틀린 것 같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1장 1절 욥은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42장 7절 그런데 너희의 말은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라고 처음과 끝에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이 두 구절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네 명의 친구들이 아주 바른 듯한 발라 보이는 그 말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종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가게에 있는 명패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말씀이 욥이 한 말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인지 잘 살펴보시고 그거 붙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의 한 말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과 유익은 우리의 신앙은 논리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두 번째 읽기 방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논리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 말로만 하는 신앙, 그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기 앞에 놓여있는 돌 보고 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게 빵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아주 신뢰가 가게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인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직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조언하고 질책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려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욥기서를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다 나오시면 우리 신일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 네, 내일 나오셔서 함께 욥기를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욥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어 나가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어 나가기. 제가 욥기 개관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욥기 개관을 준비를 하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말씀 전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펼쳐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쭉 읽어봤는데 중간에 제가 얼마나 많이 끊어서 읽었는지 한 5번, 6번을 끊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욥기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막 나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막 이렇게 막 논쟁하고 싸우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쓸데없게 느껴지는지 그냥 1장 읽고 42장 읽고 끝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한 5번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끝까지 읽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한 글자도 쓸데없이 쓰여진 것이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단 한 글자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우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조금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계속 그냥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지라도 한 글자도 버리지 않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유익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매일이 즐겁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고, 때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욥의 상황은 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하던 그가 어찌 보면 그냥 금방이라도 신앙 포기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등져도 되었을 법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들 다 죽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리고 주변에서 함께 교제하던 친구들은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타나가지고 야, 욥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냐,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타박하는 상황.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와 평생을 함께했던 그의 아내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이 비참한 상황 앞에 놓여 있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핀잔을 놓기까지 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35장까지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 그리고 이 세 번째 읽기 방법을 통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겹다고 덮지 않고, 이해 안 된다고 돌아서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결론으로 욥기 개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4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 욥기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품었던 수많은 질문과 또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많은
수많은 논쟁은 조금 허무하게도 욥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함으로써 갑자기 끝이 나고 맙니다. 이전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자신에게 아주 크게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네 인생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 정말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은 마음, 여호와의 얼굴을 갈망하는 마음, 욥기를 읽을 때 욥에게 있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여간 욥기서를 읽어 나갈 텐데, 오늘 저녁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남성교회 회원분들과 또 여호수아 찬양대, 그리고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이 욥기서를 읽고 방금 제가 나눴던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남성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욥기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욥기를 읽어 나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욥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과 깊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